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1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서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이상을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시간 동안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사셨는데, 그럼 제자들도 정확히 예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살았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와 함께 한다고 하였던, 그와 동거동락했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가신 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들이 원한 자기들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걸어간 걸음이 한참 잘못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 목표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하신 그 십자가를 성취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살지 못한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때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마치 죽은 몸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사라가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이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에 이삭을 주심으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웃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으로 인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처음에 한 일이 큰 잔치를 잔치 자리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것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마치 잔치가 중단된 것 같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젖을 떼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자라게 되면 이제 이 아이 생명이 있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드심으로 인해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비웃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삭을 비웃는 자가 누굽니까? 네, 여기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죠? 86세에 낳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이삭을 갓 젖을 뗀 아이잖아요. 이 아이를 놀리고 있는 이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16, 17 됐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면 되게 좀 우스운 모습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인데 그 앞에 놀리고 있는 아이는 16 혹은 17. 이 모습을 다 큰 사람이, 다 큰 녀석이 피덩이 동생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좀 찌질하게 보이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이 나이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이스마엘의 찌질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적어도 14년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정말 사라의 몸에 주시기 전까지 그 시간이 14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진정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정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았다고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삭은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 말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가정에 이삭이 언약 백성으로 서길 원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하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약속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내일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적용해 본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자아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지난날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 힘, 내 지식, 내 노력, 내 자아, 내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끄시는 예수의 영, 성령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리듬과 박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 사라가 처음 복음의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웃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처음 들려질 때 다 비웃습니다. 그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그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는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서 내 힘과 내 지식, 내 노력과 내 자아, 내 욕심이 아닌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기에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상황에 처하시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계시든지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잔치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빼앗기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의 걸음을 오늘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을 믿고 그 복된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오늘 하루도 저희의 입술에 찬양과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진행되는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큰 은혜 주옵소서. 2019년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2019년 단기 선교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중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으로 저희의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맞추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어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된 하루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와 방식 아니 사람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갔던 아버지가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영 성령에 따라서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걸음을 다 걸어가기까지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잔치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으로 불러주신 그 큰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날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된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하지만 아버지, 세상은 십자가를 향하여 비웃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가 참으로 능력이 됨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삶의 엉뚱한 데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걸음이 승리하는 걸음인 줄을 믿사오니 삶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하루를 멋지게 살아드리는 위해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 나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와 그 금요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각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한 주간 진행되는 금세 아프타임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품고 아버지 한 주간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꿈새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맞춰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19년 꿈샘 페스티벌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각 사람이 암송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귀한 경험들 가운데 쌓여갈 때 우리도 믿음이 더 자라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기 선교와 교부서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해외 또 국내 모든 단기 선교 일정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한 나라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선교의 일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